예, 오늘은 성경의 해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우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시느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신 책입니다. 이 성경은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걸 통해서 성경의 그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성경을요, 어떤 교회보다, 어떤 제도보다, 어떤 인간보다, 어떤 국가보다 훨씬 더 높이십니다. 성경이요, 스스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공부해 본다면 이 성경의 권위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2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있는 것들, 또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든 무릎을 예수라는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보다 성경을 더 높이셨습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말씀, 여기 이제 요것은 WORD가 있죠. WORD, 소문자로 되어 있는 거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요. 대문자 WORD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WORDS면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들을 담고 있는 책,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님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다, 이런 말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의 말씀이 성경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님의 이름보다 높이신 분이 누굽니까? 주께서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입니다. 두려운 이름이고요.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이름입니다. 그 모든 이름보다 주의 말씀을 높이셨대요. 그러면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높여야 되겠죠. 그죠? 주님께서 하신 만큼 높이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높이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런 말씀입니다. 미국에서는요,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최종으로 믿는 사람들 향해서 비판할 때, 킹제임스 성경 우상 숭배자, 이런 말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이 하나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높이시기도 하고.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 49절 보시면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뭘 돌렸다고요?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그 아래 보시면 주의 말씀이 그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이 퍼블리스트, 오늘날 말하면 출판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말씀이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뒤에 가시면 21장에 보시면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는 주께 영광을 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요, 주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게 된 이방인들이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한 일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영광 돌리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으로 쓰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뭐가요? 주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우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막힘없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이걸 기도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1장 1절 보시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W 대문자죠. 바로 말씀이 하느님이셨더라. 그리고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written,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수님과 이 WORD, 예수님과 말씀을 비교하는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이 그 펜사콜라 성경 힘내기 교회에 나온 책인데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라는 단어가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53가지를 비교해 놓은 책인데 말씀과 예수님을 비교해 놓은데 되게 재밌습니다. 아마 번역하기 가장 쉬운 책이 아닐까 싶어요. 왼쪽에는 말씀, 오른쪽 예수님, 그냥 말씀만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 번역한 것 같긴 한데요. 네, 되게 번역하기 쉽습니다. 비교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론 공부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 있고 또 사람으로서의 인성이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여호와 증인들은 신성을 빼고 인성이란 말씀을 가지고서 신성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왜 주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이 아니니까 기도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성경이 동격으로 사용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야 할 곳에 여러 번에 걸쳐서 성경을 주어로 사용했습니다. 우선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원래 성경은 성경 기록이 주어로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Foreseeing.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미리 본다. 또 성경 기록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누가요? 성경 기록이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창세기 12장 보시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란 이름 대신에 성경 기록이라고 바꿔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바울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서 성경 경배자입니다. 성경 숭배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로마서 9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가시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란 말씀 대신에 성경 기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당시는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하기도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성경 기록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 기록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실 것은 성경 기록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은요 우리가 공부하다가 잘 수도 있어요. 침 흘리고 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죠. 그죠? 근데 성경 기록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동등한 권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인격체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면 성경을 대할 때의 자세가 두렵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왜? 살아있는 책이니까. 보통 책이 아니잖아요. 일반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외심을 갖고 대해하는 책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책의 위치를 높여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가장 위에 있어야 돼, 이게요. 성경이요. 성경이 우리의 최종 권위로서 우리를 바로잡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위에 서서 이 말씀을 고치고 바로잡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은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교회의 그 어떤 사역보다 이 책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세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 읽으실 때는요. 주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읽으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이 성경에 대한 자세는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요. 아주 기본적인 주제이면서도요, 아마 제가 교회에서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요.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 2-3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누군가가 제일 먼저 저에게 알려줬으면 하는 메시지입니다.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주제만 잘 소화하신다 하더라도 그 어떤 이단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방주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주제가요. 성경의 해석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과 관련돼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학의 한 분야 가운데 헐먼유틱이라는 성경 해석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강의가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되면 한 2-3시간 배우는 것이요. 일반 신학대학에서 한 강의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할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 해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주제니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 해석의 황금률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이렇습니다. 그냥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의미하시고 의미하신 바를 말씀하신다. 다 믿으시죠, 그죠? 만약에 제가 나영석 형제는 매일 베드니 침례교회 출근한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기서 나영석 형제는 이런 의미일 거야. 또 베드니 침례교회 이런 의미일 거야. 출근할 거야. 매일이란 말은 100만 년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냥 내가 얘기한 의사소통 원리대로 이해하시잖아요. 똑같이. 성경도 우선은 그렇게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선은.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서 다른 뜻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분명한 뜻이라면 다른 의미를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 해석의 황금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의미하신 바를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의미하신다. 그러니까 평범한 진술 가운데 또 뭔가 있지 않을까? 뭔가 어떤 상징과 비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은요. 이것은요, 성경 말씀의 어떤 영적 교훈을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 어떤 구절이 표면상의 의미보다 깊은 가르침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궁무진합니다. 파면 팔수록 꿀이 나옵니다. 반석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파면 팔수록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 우선은 먼저 문자 그대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대로요. 그러니까 다른 책을 읽는 데 사용하는 상식이라고 하는 동일한 원칙을 성경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록된 것, 문맥상에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 그런 쓰여져서 분명한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숨겨진 부모를 캐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교리가 정립되고 난 후에 영적 교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요, 흔히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유적 해석, 이걸 알레고리 해석, 또 비유적 해석. 이거 오늘날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신천지가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성경 말씀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성경 안에 뭔가를 찾습니다. 성경에서 비둘기, 까마귀 그러면 다 비둘기, 까마귀로 이해하시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비둘기는 그게 아니야, 까마귀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먼저 비둘기는 비둘기죠. 물론 비둘기는 거룩한 성령을 상징하죠. 먼저 근데 비둘기를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봐. 비둘기가 이만이래요. 요한계시록은 이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래요. 그리고 하프를 타는 소리가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놀라워할 것 같아요. 이런 심오한 의미가. 속으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게 이 풍족 해석의 아버지가 누구냐? 성경 변계의 아버지 오리겐입니다. 이 오리겐이 성경 이 풍족 해석 학파의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리겐보다 앞서 변개된 사본의 출처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판테누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먼저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성경을 모두 철학적으로 또 알레고리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이란 말은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상대적 진리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 알레고리로 본다는 말은요, 성경에 나오는 아담이나 카인, 아벨, 노아, 다윗 이런 사람들은 실제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 뭔가 그 뒤에 어떤 의미가 있다. 이걸 판테네우스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 판테네우스의 학파에 나온 인물이 오리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리겐입니다. 그래서 성경 변개학파의 우두머리로 칭송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 체계를 보통 언약 신약이라고 부르요. 언약 신학. 따라해보세요. 풍유적 해석,
알레고리, 언약신학. 여러분, 언약신학은요,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간주합니다.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국가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게 되고요, 예수님의 지상 통치도 없게 되는 겁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많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들을요, 알레고리로 해석합니다. 왜?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과 지상 재림 이런 예언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같은 데 보시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뭐 어린아이가 독사에 손을 놓고 이런 예언이 있잖아요. 그죠? 다 그대로 믿으시죠? 그런데 칼빈 주석에 보시면 이 이리와 어린 양을 설명하면서 이리는 우리에게는 아담에서 나온 악한 본성이고 또 어린 양은 예수님의 성품 이런 걸 싸우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게 심오해 보여요? 심오해 보이나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해해야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없어집니다. 천연왕국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20세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가 세워졌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곳이 없던 나라였는데 다시 생겼습니다. 이게 역사에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20세기 최고의 기적입니다. TV, 컴퓨터가 기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적입니다. 우리나라는요, 38년 동안 일제치하였습니다. 언어도 잃어버리고요, 국권이 흔들렸습니다. 2000년간 나라가 없다가 다시 생겼어요. 이건 기적이죠. 성경의 예언된 대로 간 겁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회복 예언돼 있잖아요. 그죠? 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스라엘의 독립을 통해서요, 아, 이런 해석이 틀리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구분된 분명한 실체예요. 이스라엘은 땅에 속한 민족입니다. 교회는 위에 속한 민족입니다. 달라요. 이걸 같이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이런 비성경적 알레고리를 반대합니다. 근데 성경의 모든 알레고리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알레고리가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요, 사라와 하갈 얘기하시면 이것은 알레고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알레고리니, 풍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삼각관계를 가지고서 비유를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창세기의 어떤 사건을 알레고리 방식으로 해석해서 크리스찬들에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것의 어리석음을 예로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알레고리로 택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구절에 교리적, 역사적 해석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알레고리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다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리적, 역사적 어떤 의미가 정해진 이후에 더 깊은 의미를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알레고리에 대한 올바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 역사적, 교리적 적용 후에 예를 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또 하나가 여러분 창세기 1장입니다. 또 하나의 또 알레고리 예입니다. 1장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기록된 대로 믿으시죠? 이 말씀. 근데 여기에 알레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합니다. 고린도 4장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작.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 어둠 가운데 있고 또 막 뒤죽박죽이 형태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가운데 성령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재창조가 시작됐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죠? 그 알레고리 힌트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이건요, 다 이런 성경적 알레고리는요, 성경 전체에 비교하다 보면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 이건요, 인위적으로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인위적으로 뭐 까마귀는 뭐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을 비교하면 알게 되는 알레고리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스라엘을 무효화시키고 유아세를 정당화시키는 이 알레고리는 비성경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그런 거는. 그죠? 두 번째,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뭐예요? 문자적 해석. 따라해보세요. 문자적 해석. 세대주의 신학. 저도 뭐 신학이라면 이런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성경도 진리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 구절은 역사적으로 또 문법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해석되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상식적으로 통용된 의미가 그 단어의 문자적 의미죠. 그죠? 천년. 그럼 뭐죠? 천년이잖아요. 이 천년은 그냥 뭐 하여튼 뭐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천년은 천년인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교과서를 문자적으로 읽잖아요. 성경 구절이 비유인지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문자적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성경의 언어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유적 언어, 상징적 언어, 문자적 언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 보시면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이 말은 비유적이기 때문에 전후 문맥을 통해서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늘의 왕국 비유, 다 비유적 언어잖아요. 그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다니엘의 네 짐승, 7금 등잔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내용들은 다 상징적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들은요, 그 말씀이 나오는 같은 장이나 그 외의 곳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서 비유나 상징을 제외한 문자적 표현은요, 일반 문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성경을요, 은유적, 영적으로 그릇되게 해석된 결과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왜 교파가 이렇게 많죠? 왜 장르로 수백 가지 나뉘어져 있죠? 이유입니다.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상식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교회는 교회예요. 그죠? 야. 세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먼저 만들어 놓은 철학이나 경험이나 전통에서 출발해서 그 입장을 성경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사주의 운동은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소위 성령, 세례, 기적, 방언, 표적 등 이런 경험이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 성경에 나오니까. 방언 나오잖아. 기적 나오잖아. 치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다. 지금도 유효하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온갖 성경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박원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형제들아, 배워내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 박원이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이거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 이겁니다. 아래 있는 구절.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요. 제일 싫어합니다. 이 구절을요.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방언은요, 사도들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실 때 주신 일시적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방인을 다루시는 경륜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칩니다.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리고 로마 천주교는요, 자신들이 이미 정해놓은 교리에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모 마리아의 무음 잉태. 마리아는 죄 없이 아이를 잉태했다. 거짓말이죠. 그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죠.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잖아요. 마리아가요. 그죠? 또 연옥 같은 거,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같은 거, 또 성체성사 때 예수님이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등등,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교적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교부들의 저작이나 외경에서 근거한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은 성경 해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성경은요, 독특한 책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성경 읽어본 적 있으세요? 잘 이해가 되던가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요, 기도 옆에서 나온 그 한글, 한영 성경을 선물 받았거든요. 학교 가는데 누가 주시더라고요. 파란색으로 된 거, 호텔 가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요. 마태복음 1장 1절. 쭉 읽어 나가는데 낳고 에이씨 이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저리 재미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달콤한 책인지 몰라요. 살아있는 책이구나. 꿀송이보다 더 달구나. 와, 그죠?
경험하시지 않으셨어요? 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경건한 성도를 할지라도 성경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려면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 성령이 조명하심 가운데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진짜 꿀성경보다 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서로 교제할 때 자기가 깨닫게 된 그 진리에 힘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들을 교제하잖아요. 거기에 힘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책 보고 아는 거, 들어서 하는 거 말고 실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깨워주신 말씀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막 간증하시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이 성경을 쓰실 때 언어의 법칙을 사용하셨습니다. 진리를 드러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어의 법칙을 알아야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성경 관련해서 베드로서 1장 1장 21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오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오는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성경의 기록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이 나오지 않았다. 이건 성경론의 가장 기초이고 핵심입니다. 그죠? 성경 기록의 대오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3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바울을 얘기하면서 16절에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그 다음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여기 배우지 못하면 불안정한 자들 되었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아서 불안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성경 기록들을 왜곡하듯이 바울 서신도 왜곡함으로 스스로 파멸에 이릅니다. 이건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성경을 말하면서 성경을 왜곡하는 케이스가 정말 허다합니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아까 베드로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 기록의 저자는 성령님께서 움직이신 대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저자시죠. 또 계시록 5장에 보시면 이 책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성경의 해석자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 성경을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해석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해석자시라는 사실. 그러면 성경의 저자만 성경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여러분 너무 잘하신 말씀 있죠? 이 말씀 외우셔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비교를 통해서.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비교함으로 중에서 그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들은 뭐예요? 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기록된 모든 단어를 말합니다. 지난주에 공부했었죠.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는 몇 단어입니까? 아시는 분? 강영진님. 틀리시면, 예? 예? 틀리셨어요. 죄송해요.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78만 8,258단어입니다. 그래서 퀴즈 하는 것 같네요. 그죠? 대단하십니다. 네, 그 단어예요. 그 단어들, 말씀들,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 영적 비교한다는 말은 뭐예요? 성경의 어휘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리니. 여기 훈계 위에 훈계, 줄 위에 줄. 성경 공부를 할 때요, 우리는 어떤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 저기를 찾아서 비교하죠. 그죠? 말씀이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훈계 위에 훈계를, 줄 위에 줄, 라인 어플 라인, 성경을 라인과 비교하잖아요. 제가 그런 일 하거든요. 설교 준비할 때 본문이 정해지면 이 본문 가지고서 계속 비교합니다. 라인을 비교해서. 컴퓨터 찾아가지고 비교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줄 위에 줄을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러려면 성경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죠. 13절 반복합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훈계 위에 훈계가 되며 훈계 위에 훈계가 되고 줄 위에 줄이 되며 줄 위에 줄이 되고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올무에 걸려 붙잡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어떤 방식, 해석의 방식에 대해서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단어들을 비교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구사전이 필요합니다.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콩쿠던스. 그러니까 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브 치면요, 콩쿠던스 찾아보면 쫙 나옵니다. 구절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핸드폰도 가능합니다. 핸드폰에 비교할 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싶으시면 그 주제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서 조직화하고 체계화시킨 것이 교리입니다. 그 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을 비교하면서 같은 점, 유사, 또 다른 점, 차이점을 발견한 후에 계속 그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성경 공부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유사, 대조, 반복인 겁니다. 이거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못 대하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지옥으로도 보낼 수도 있는 신비한 책입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성경을요 비유했는데 성경을 말씀의 검에 비유했죠. 그런데 진짜 어린 아기가 정말 날카로운 번쩍번쩍한 이 검을 가지고 놉니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이게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성경은요 그 책을 대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 이런 책이에요.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마치겠습니다. 사적 이렇게 실례드린데요.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면 일어날 수 있는 예를 보세요. 누군가 죽이고 싶어요. 누군가를 죽이고 어떤 가정을 죽이고 싶어. 우리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죠? 성경에서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한 가족이나 한 종족을 제거하기 원한다면 사무엘상 15장을 찾으면 됩니다. 아말렉을 쳐서 남자, 여자, 어린아기, 젖먹이 다 죽이라. 이 명령을 가지고서 이 아말렉이다 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전도서에 보시면 죽일 때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 나 지금 죽일 때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 허술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간음이나 음이나 어떤 죄악된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구절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말라기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구출받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문맥에 보시면 주님을 대적하여 하는 완악한 말들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주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말들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문맥을 벗어버리면 이단됩니다. 진짜. 문맥 가운데 그러니까 누군가 성경 가지고 온다고 해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문맥 가운데 뭘 얘기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이것만 아닙니다. 아모스 4장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시생물을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아모스 4장 말씀은요 사마리아의 죄, 불법에 대해서 폭로하시는 책망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이따 이제 가서 저 오산에 있는 농협에서 털까요? 은행 강도할까요?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욥기 12장 강도들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들은 안전하니 하나님께서 소리를 풍 가져다 주신도다. 이거 인용하면서 갑시다 하는 거예요. 이러다 이단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문맥 가운데 잘 인용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하고 싶으세요? 이런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누굽니까? 위에 페리시 멸망하는 자들 누굽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의 성경은요, 억지로 풀다가 서로 멸망에 이른다고 성경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의 목회자들, 신학자들 대다수가 어느 정도 이런 방식으로 성령을 푼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시면요, 이사야서의 9장 16절 보시면요, 7개 시작.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하게 함으로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였도다. 야, 이 백성의 누구들 때문에? 리더들 때문에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도 있지만 멸망시킬 수도 있는 신비로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죄악도 정당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면 우리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는 마음과 이 말씀을 두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한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책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요, 올바른 마음이 아니고 뭔가 우상이 있잖아요. 마음속에요. 그 우상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속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일 수 있어요. 속임당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2개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한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니, 그 다음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말 믿게 하신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강한 미혹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속임수를 믿도록 하시고 거짓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죠? 각자 주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또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순종할 마음을 갖고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